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는데요. 자극적인 전개나 반전 같은 것은 드라마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보고 감명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만큼 재미로 자극적인 그런 맛으로 보는 막장 드라마가 아닌데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삶이 좀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울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드라마 얘기를 하면 무슨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보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누시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요, 나를 추앙해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추앙하다. 영어로는 respect, 존경하다, worship, 예배하다,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부족해. 나를 추앙해요. 사랑받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추앙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뭐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맥락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다, 추앙하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다, 존경하고 따르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기다린다.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적극성과 진정성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축하해주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편들어준다. 이런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앙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나도 그런 추앙을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대요. 또 한 가지 조건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양육 과정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대하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추앙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진짜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힘들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힘든 여정에서 좀 같이 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이 여행길에 필요한데, 그 친구가 없을 때,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우정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구 관계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우정, 이 두 사람의 나누었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우정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자 찾기를 그치고 사랑할 대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해자 찾기를 그치고 사랑할 대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법정의 언어나 학교의 언어나 아니면 군대의 언어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얘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평가한 겁니다.
정의를 내린 거죠. 판사로서 피고에게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참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착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받죠. 이상하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그게 판사의 언어라서, 법정의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는 판사와 검사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많은 게 더 훨씬 따뜻한 걸 할 것 같은데 판사와 검사는 많고 다들 이제 뭐 피고를 찾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도 그 가해자를 찾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지금 왕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 비교만 안 해도 참 행복한데 세상에서는 이런 비교가 있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할 힘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 완전히 오해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해자를 찾는 사람은,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찾는, 내 왕좌를 빼앗아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찾는 사람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분노에 휩싸여 있고 미움과 그 다윗을 죽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왕자는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어요. 정말 친밀한,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이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 자기 신하가 밥을 같이 먹는 자리인데 안 나왔어요. 첫날은 안 나왔나 보다 했는데 둘째 날도 안 나오니까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 묻습니다. 왜 안 나왔냐 다윗이. 물론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여차저차 이만저만 해가지고 좀 사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막 욕을 합니다. 이 가해자를 찾는 사람의 그 삶의 말에서 나오는 거 욕입니다. 욕. 그 분노를 담은 그 저주의 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나라가 다윗이 살아있으면 온전할 줄 아냐? 저 다윗을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되지? 하면서 막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리고 분이 안 풀리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질 창을 준비했겠죠? 그 창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도 사울은 이제 죽을 거고 두 번째 왕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 줄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죽인다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창을 던진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죠. 뭔가 모순이죠. 근데 사울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요? 가해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서 가해자를 찾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그것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해요. 상처 받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하니까 다 듣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만저만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찾으려고 그래도 찾아지지가 않을 뿐더러 가해자를 찾아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렇게 해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혹시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주지 못한 것이나 사랑을 듬뿍 주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면 자녀에게도 말씀하셔도 돼요. 얘야, 엄마가 아빠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못 해준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자녀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얘기죠. 너무 멋진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법은 배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이런 데 나가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공부하잖아요. 왜요? 행복해지려고, 낫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자기 가정에 치부인데도 그걸 드러내고 그냥 나가서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낫고 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외롭지 않게 서로 그런 우정관계를 나누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정, 성경이 말하는 성도 간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해자를 찾는 데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는 이 만족감 같은 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뿐이지,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또 다른 이렇게 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요. 그게 쉽게 말하면 종로에서 뺨을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한강에 가서 화풀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처음 만나서 1절에 만나서 다짜고짜 얘기하죠.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억울하다.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다. 내가 뭔 진짜 잘못이 있으면 뭐 아버지한테 데려가냐? 네가 그냥 죽여라 하면서 요나단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진짜 왕위를 뺏으려다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은 뭐 억울하지 않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그게 다윗에게 와서 다윗도 또 그러고 있죠. 이 분노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발이 달려서. 다윗의 인생에 이런 실수, 이런 분노,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할 만한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 광야에 있는 그 양떼들, 목자들을 좀 도적대 같은 걸로부터 보호해 주면서 용병 생활 같은 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좀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줬는데, 양털 깎는 날이 이제 수확하는 날이죠. 그래서 돈 버는 날이니까 그날에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음식 좀 줘라, 그렇게 다윗이 사자를 보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무슨 개 먹을 건 있어도 너네 먹을 건 없다 그러면서 막 사자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보냅니다. 모욕하고. 무서운 줄 모르고.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너 잘 걸렸다 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온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출동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먹을 거를 얼른 싸들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탁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인데 다윗이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이 백성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왕이 될 때 방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아니까 참으십시오. 그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찬찬히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나발은 그 얘기만 듣고 그냥 까무러쳐서 죽고 다윗은 거기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누군가 가해자를 찾고 판검사의 언어를 쓰려고 할 때 그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그러뜨려주는 친구가.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다윗이 야,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 요나단은 또 할 말이 있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랬지 내가 죽이려고 그랬냐? 왜 나한테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말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고. 근데 요나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말로 다윗을 달랩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랑 한 약속을 꼭 지킬 거다. 이게 얼마나 힘들냐 하면서 막 다윗을 위로해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의향을 알아본 후에 진짜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면 내가 와가지고 널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죠. 이 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그 억울함이 풀리는 거는 누군가 그것을 받아주었을 때. 그렇죠.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가해자를 찾지 않고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미워가지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슬퍼하며 그 다음날 금식하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 그냥 딱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기 친구 다윗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다윗 편을 들 수도 없고. 근데 사랑하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가해자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변은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거기서 뭔가 변화를, 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면 눈을 돌려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처럼 힘들지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정죄하고 혼내주고 하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랑할 사람을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 우리 안에서 지금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줄 사람을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중에도 좋고요,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든 누구든 우리가 사랑을 주면 그가 회복하고 그의 분노와 억울함이 누그러뜨려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해자 찾기를 멈추고 사랑할 대상을 찾는 삶. 이런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난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축복을 빌어줘라. 빌어준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의 머리에는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고 그 축복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준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 원리예요.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조금 드려도 많이 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해자를 찾는 것은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고,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은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임마누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그치고 임마누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왕좌를 지키기,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탁 사로잡히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 아기는 다 죽여라. 그 아기를 죽여야 내 왕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방법들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상처가 남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원한과 원수 맺는 관계, 오해와 갈등은 증폭되고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죠.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시면 이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정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주인을 섬긴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이 우리가 맺는 사랑과 우정관계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다.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딸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와서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구원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면 전부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사나 검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절에서도 또 맹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시 약속해요.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아들과 내 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나중에 이 약속이 지켜집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자식들을 돌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손해보고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죽여버리면 요나단은 왕이 되잖아요. 편하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든지 말든지. 지금 약한 다윗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 둘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막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이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이 망할 놈, 죽일 놈 하면서 막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관계의 특징이에요. 선을 막 넘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고 서로 존중을 안 하고 추앙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하고 막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 될 때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럴 때 그냥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극심한 갈등 가운데 계실 때 임마누엘, 여전히 저 사람과 내 사이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성도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계신데도 계속 네가 문제고 널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성도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정말 계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친구 찾기를 그치고 그런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 찾기를 그치고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다가가지 않고 그냥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그런 좋은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면은 정말 은혜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제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뭐 별일 없냐고 전화해주고 뭐 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누군가가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들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도 힘든데 너의 힘듦을 받아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으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그냥 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사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점점 사울의 말에 권위가 떨어집니다.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지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져서 스스로 죽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좌가 왕권이 별로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찾는 것보다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못 찾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근데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막 저 신부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전 지금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진 않은데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노트를 적으니까 5바닥은 적었어요.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막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 그런 여자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적고 나서 보니까 제가 딱 든 생각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지막 줄에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너 같은 남자를 만나겠냐? 너도 좋은 사람이 되라. 그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에서 또 명대사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의 법칙이라는 거였는데,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거 뭐 경제적인 거 말고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서로 잘 같이 안 논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대요.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보아도 그거 알고 있어도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만난대요. 친구가 된대요. 왜냐면 이해하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십니까? 저는 친구가 필요한데.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새가 봉황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주저하고 어색해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다윗은 처음에 막 분노한 모습으로 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슬퍼하며 웁니다. 슬피 웁니다. 이 41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서로 입맞추고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 엉엉 울었다. 통곡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말씀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자기 병사에게 부하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뭐예요? 다윗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무기를 들고 있으면 다윗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칼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부하한테 줘서 보낸 거예요. 먼저 무장해제라고 그러죠. 무장해제. 무장해제하고 다윗아, 나 약속을 지켰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 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아니 이 형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자기가 칼자리를 쥐고 있는데 그 칼을 버리고 내가 뭐라고, 나같이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의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 출신의 나 같은 애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가. 그게 다윗을 울린 거죠. 감동하게 한 거죠. 내가 뭐라고, 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창을 맞아가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살리려 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운 겁니다. 분노하던 사람이 감동하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믿게 됐을 때 울었거든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라고? 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엉엉 껄껄 울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이라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무슨 뜻이냐? 번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진짜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찾기를 그치고 그런 친구가 되면 그런 친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 처음에는 뭐 경기도는 흰자고 서울은 노른자예요. 그래서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찌들고 이런 것처럼 나오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변합니다. 뭔가 변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여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은 그 남자 주인공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뉜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나도 그렇다. 추앙한 거죠. 서로 추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환하게 웃으면서, 처음엔 막 죽은 사람처럼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활짝 웃으면서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밖에 느낄 게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시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변한 면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사랑을 받아야 변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 이게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인데요,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거,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인간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좋아져요.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뭘 해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목사님 남사스럽게. 아니요, 거창한 거 말고 주변에 찾으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하시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시든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전화를 한 번 주시든지, 선물을 조그만 걸 하나 하시, 껌을 하나 사주든지, 커피를 하나 사주든지, 밥을 한 번 먹든지, 줄 사람을 찾아서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보세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사랑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주세요. 그 사람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근데 안 받아요.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잘 안 받고 잘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만 주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고양이 밥 주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받으세요, 서로. 그리고 주세요. 좋은 친구가 생기실 거예요. 끝날까지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우정을 나눈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왜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받으셨습니까? 상처가 있죠. 왜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으셨습니까? 이해합니다. 가까워서 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가까운 가족들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고달파서 사랑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아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십시오. 제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가해자 찾기를 그치고 사랑할 사람을 찾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해자 찾기는 멈추고 사랑할 대상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의 회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요나단에게서 다윗으로, 다윗에게서 요나단으로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형제자매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받은 것은 우리가 크게 기억하지만 준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상처 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람과 제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없이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고, 제가 자존심 상했다고 주님 없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임마누엘을 보며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그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관계 속에 여전히 주님이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 따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러, 치료하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기를 서슴지 않게 하시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준 것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었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바꾸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학교나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변하셨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변했다는 생각을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언제 내가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걸 배워서 변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을 때 변하고, 누군가 나를 용납해 줄 때 변하고, 누군가 나를 편들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사랑받을 때,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주겠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편을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옆에도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전히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친구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많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편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작지만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받고 사랑할 때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우정을 나누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겸손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변해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들이 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팎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힘든 세상 조금 더 수월하게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사랑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